자, 이제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 물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걸 좀 공격적으로 명령형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증거를 가져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은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러 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증거, 또 죽었던 사람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 것을 생각해서 나사로와 예수님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거나 믿거나 그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는 파도처럼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휩쓸립니다. 바닷물길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삶을 살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군중 심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군중 심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군중 심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군중 심리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 곧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나 또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냉철한 판단이나 이성 이런 것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유성 목사님께서
쓴 글 중에 하나가 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내일 수업 시간에 독일 화학자를 초대해 휘발성 액체에 관한 강의를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독일 화학자가 연단에 올라서 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최근 강력한 휘발성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실험하려고 합니다. 교실 전체로 냄새가 확산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은 사람은 바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뒤에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2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앞줄에 있는 학생이 손을 들었고 또 뒷줄에 앉은 학생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손을 들기까지는 총 2분이 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 화학자가 안경을 벗고 또 가짜로 달았던 그 수염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그 학교의 독일어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병에 담긴 액체는 증류수입니다. 이 프레처 부의 마음을 숨기는 기술에서 나오는 글이었는데요. 군중 심리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면 잘못 판단하지 않으려면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들을 줄 아는 넉넉함도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거기를 보시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 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군중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함께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 가지를 꺾고 맞이하긴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잠시 동안 맞이하고 모두 다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금요일 그것도 대낮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변함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한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6월절, 7절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다. 그래서 각자의 살던 곳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서 8일 동안을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절기는 축제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6월절 상황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6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는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는데 보니까 요세푸스는 6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희생의 숫자에 근거해서 6월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었을까를 추론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가 한 10사람 정도가 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몇 만이 모인 겁니까? 약 27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이 좀 과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4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어 영광을 받으신 이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희생이 없었습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확인, 의뢰함을 의미하며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뀌는 태도를 말한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신뢰,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항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군중들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일주일도 못 가서 그 믿음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이 와도 변함이 없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세,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신실함, 곧 신뢰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흔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또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고 흔들리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흔들림이 없는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외쳤지만
한 가지 믿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키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비를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겪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쳐도,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지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것이 일주일도 못 가서 변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단 한순간 잠깐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 그 사도적 지도자 연합회 대표인 지도자 조셉 마테라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 거짓된 믿음을 5가지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또 걱정이 많을수록 내 삶의 문제가 닥칠 것 같은 그 순간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숫자에 이끌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신앙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즉 교제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조셉 마테라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 집산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여기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순간 감정적 고백을 했다고, 내가 눈물이 나왔다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좋을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고통이 올 때나 행복할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참된 신뢰,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80세 생일잔치에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어.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이 자동차 왕 뒤에는 그를 믿고 의지해 주었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로 발명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군중 심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첫 번째, 군중 심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군중 심리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또 변함없이 믿어야 되고 또 믿음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믿고 또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같이 함께 봅시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 시작.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어린 나귀 새끼를 그 위에 올라타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 낙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낙이 새끼도 같이 매여 있는데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어미 낙이 새끼, 힘센 낙이 있는데 왜 어린 낙이 새끼를 탔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4절 15절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보다도 어미 나귀 새끼가 더 힘이 세고 더 튼튼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약함에 있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약함 속에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린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자, 거기 함께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조차도 겸손하셔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 하나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용 말도 아니었고 칼이나 투구를 쓰지도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날을 선포하는 복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조차도 성경의 예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돈들, 또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그 직업들, 이 순간 이렇게 전염병 하나, 이 자체는 하나 가지고 우리는 꼼짝을 못해요. 언제 이것이 오픈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여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은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지를 깨닫질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 좀 다르게,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좀 늦게 쓰여졌습니다. 아주 늦게 보시는 분들은 AD 한 90년까지도 보고 97년까지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사도가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는 한 AD 한 6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마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후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나, 왜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은 아직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지켜보고도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때 당신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확인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를 보면서 이제 이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였구나, 나중에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들 지금 처음 몰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활한 후에야,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당한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체험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체험된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죠. 요한 사도는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4일이 지나고 무덤에 안장되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를 불러주셨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39절 시작.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41절 시작.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3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 44절 시작.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냄새가 나도 이미 죽었어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래서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은 것만 봅니다. 냄새 나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체험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체험된 믿음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넘었다면 이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되는 그 말씀으로, 먼저 주신 그 약속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12장 18절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시작 들었기 때문이다. 들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심했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29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29절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복된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내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한 후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들려주신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이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그 환영식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그들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영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 내려놓는 겁니다. 정작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저는 그 내려놓는 훈련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어려운 기간이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재산도 집도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이럴 때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려면 군중 심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미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체험된 믿음의 증거를 붙들고 담대히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오늘 이 두려움과 이 염려가 또 다른 믿음의 증거로 열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